나누고 있는데, 이제 앞서 지나간 주일까지는 이제 경계의 교훈을 계속해서 요한이 주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부터 4장까지는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부터 3장 24절에 이르기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면서 요한의 사랑의 이해를,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잖아요.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로부터 거듭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는 증거가 됨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뒷부분에서는 형제의 사랑이란 말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심이었던 것처럼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을 증거하며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람들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감정이나 성향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결단하고 내가 지금 감정이 그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함을 알기에 실천하는 헌신이기도 한 것이죠. 반대로 미워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며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고 사랑을 바탕으로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들과 같지 않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결코 억울해하거나 내가 이렇게 미움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억울해하며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는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일하지 않으면, 자신과 같은 곳에 서 있지 않으면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들을 억울하거나 안타깝게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의로우시면서도 우리 때문에 미움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런 교훈을 하신 바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본받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당부한 바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정말 누가 보아도 확실한 죄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언급하였던 살인, 간음 이런 죄들을 포함한 이런 죄로 인하여 욕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혹은 다른 이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위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른 진리의 삶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긴 것이 바로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는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같은 원리의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신 바 있으신 것이죠. 또한 요한은 그 앞서 2장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하여서 사랑을 빛과 연결시켰다면 이제 사랑은 먼저 죄로 인하여 사망에 거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요한의 그 어떤 교훈을 서술해가는 특징적인 것을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는 사랑과 미움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은 들어간 것과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서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죽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죽을 존재이고 이미 죽었고 멸망하였고 그대로 최종적인 멸망에 이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라는 이 구절 속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형제 사랑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생명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수치였던 것이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희생이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때문에 이제는 동일한 경험을 함께 누리는 생명으로 들어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14절 하반절 말씀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여보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자리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 있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는 그 말씀이나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라는 교훈들에서 거듭 증거되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14절과 반대적인 상황을 교훈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음과 미워함, 살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앞서 12절에 가인을 염두에 둔 표현이 분명하죠. 이런 이치에서 이 구절은 부정적이지만 사랑의 원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사람이 속에 가진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생명으로 이끌려가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려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사람들, 이미 죽었던 사람들조차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주님께 속한 우리들 역시도 그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실 참된 사랑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로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되고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알아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셨고 누리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랑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사랑에 점점 더 차오르는 충만해져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전합니다. 먼저 죄로 인한 미움과 저주와 죽음으로 충만했던 죄인된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와 그 사랑을 맛본 생명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옆으로 우리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우리 옆으로 계속 전해져야 하는 거죠. 수평적으로 그렇게 증거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랑을 그저 감정이라고 여기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하여서 죄와 미움과 저주에 쌓여서 사랑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참 사랑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사랑이 좋은 줄도 알고 사랑해야 되는 줄도 알고 사랑도 그리워하지만 갈망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뉴스들이나 소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들을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흐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흐르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화제가 되고 더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미움이고 서로를 증오하는 것이고 죽음을 향하는 것임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됨의 성품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저도 이제 예전부터 배웠던 것이지만 우리가 늘 배웠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고 실천해야만 한다고 서로에게 강요하고 이 사랑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사랑은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강요하시며 명령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을 알려주시며 우리와 하여금 그 사랑에 이르도록 이끄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 이끄심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꺾고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끝내 거기에 이르러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때론 힘들고 자기 부인이고 나를 꺾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끝내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힘들지만 끝내 그 말씀에, 그 이끄심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기다려 주심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끄시는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랑을 충만히 채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당국에 그렇게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는가? 기꺼이 목숨을 내비치는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죠. 그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주목받았던 교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인가 하니, 정말 교회가 그 로마 제국 시절에도 전염병 때문에 한 도시가 몰락하고 폐쇄되고 때로는 다 전멸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은 그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 포위하고 군대로 포위하고 아무도 못 나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면, 살 수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그 전염병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로마인들이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기록으로 많이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들을 버려둘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드러냈던 순간인 것이죠.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참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말씀의 순전함을 회복한다면 다시 이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며 죽도록 사랑하셨다면 나 또한 우리들 또한 그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반응이라는 것이죠.
나의 저주스럽던 삶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입었다면 그분의 당부와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바칠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가 17절에 드러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신령한 삶은 신비로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나의 삶 속에 신비가 드러나길 소망하죠.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갈망함이 유행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인위적으로 방언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믿음이란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신비로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동일하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교훈한 바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믿음을 오늘 주제인 사랑으로 바꿔도 사실 어색함이 없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사랑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랑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국 믿음이나 사랑 둘 다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모두 드러나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라는 이 말씀은 신령한 영적인 것에 비교되는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삶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재물이란 원어적으로 신체적 존재의 현재적인 상태 혹은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자연적으로 들어지는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그냥 돈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신체를 유지하는 그 모든 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의식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바로 재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신체적 필요에 소용되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신령한 영적인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움직여야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행위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어서 적선해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보면서 그저 우리 중에 조금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신령한 삶은 바로 영적인 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삶 또한 나누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보지 않는 낮은 곳도 또 가지 않는 땅도 기꺼이 찾아가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사역을 함께 선교라고 부르며 감당해왔던 것이죠. 이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야고보가 잘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보고도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냥 외면한다면 그런데 이때 그것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반복해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닫으면이라는 것은 폐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이거 더 중요하라고 그냥 아예 그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길을 잠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닫아 잠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도록 하셔서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들에게 이것을 도와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것을 스스로 담그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폐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사람, 즉 우리의 속에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이죠. 이런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바 있으신데,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안타까움에 있는 이스라엘을 탄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대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사랑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입혀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받음에 합당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당대에 이 요한 1서를 보는 독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당부를 하는 것이죠.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앞에서 인용한 바 있지만 보이고 드러나는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에는 참 큰 힘이 있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거듭 배우고 또 깨닫고 되새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 말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믿음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말과 혀,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립서비스라고 하죠. 정말 그냥 말로만 가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적인 듯한 말도, 사랑의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늘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신 바 있으실 것이죠. 이것이 참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가르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선생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생명에 들어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같은 과정을 거친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이며 영생을 갖지 못한 안타까운 증거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 역시도 우리 주님과 같은 희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필요로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것이 영적이든지 혹은 실제적인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행함이든지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우리 은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은총교회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사랑이 감정 같아서 불같이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잔잔한 사랑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고 정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지켜져 왔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지켜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됨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많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은 불같이 뜨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여, 뜨겁지 않고 열정적이지 않으면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부족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은 그저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뜨거운 그런 어떤 정말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오셨음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셨기에 주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어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앞으로도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셨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머물지 않고 주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또 이웃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마침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에 마치 불타는 듯이 뜨거워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격렬한 어떤 행동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생각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끼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증거임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지키셨기에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사랑으로 지키셨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너무나 참으로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의 공동체됨과 사랑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